제가 이런 말씀 사역을 1년에 한 100여 군데 이상의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딱 들었으면 교회 분위기를 딱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풍성한 교회 매우 풍성합니다. 예.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냐면 이렇게 따뜻함, 그리고 집에 온 것 같은, 여러분들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고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 좋아하시죠? 예, 왜 안 좋아하는 척 하세요? 예, 사랑하시죠? 예, 우린 돈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진짜예요. 요즘 같은 세상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돈과 관련된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저는 어릴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이런 얘기만 기억나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쵸? 아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일만하게 뿌리다. 무슨 얘기예요? 돈은 마귀에 속한 거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마라. 멀리 해라. 세상에 속한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멀리 하고 살았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돈을 절대로 멀리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좀 이렇게, 그쵸? 말로는 멀리 해라 그랬는데 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은행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성경적 재정관. 우리가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제 체험하고 사는 내용인데, 여러분 돈이 좀 필요하시죠? 그렇죠?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예. 근데 왜 돈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유는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오늘 배우시면 하나님이 돈을 엄청 주십니다. 저는 그거를 현재 체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번 강의를 해요. 예배 시간 때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 특강이 또 있죠? 예, 가실 거죠, 집에? 예, 가셔도 돼요. 가면 부자가 되는 비법을 못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도 이어서, 오전에는 예배니까 제가 간증과 성경적 재정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좀 여유롭게 풍성하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오후까지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시티은행이라는 미국 은행에 다녔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요즘에도 은행에 가면 PB 이렇게 써 있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창구를 PB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권사에서도 있었고, 대학이나 금융 전문기관에서 그 은행원들, 은행, 증권, 보험회사의 팀장, 지점장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 20년 이상 했고요. 여기저기서 강의를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목사님이 소개했지만 요건 이제 옛날에 제가 쓴 책이고, 최근에 제가 몇 년 전에 쓴 책이에요. 요거는 돈 관리하는 법을 제가 쓴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밖에서 구입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사인을, 이렇게 저자 사인을 해드리도록, 무료로 사인해 준다니까 하나도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얼굴이신데, 저자의 사인을 받은 책이 있으세요? 예, 오늘이 그날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이제 많은 방송에 출연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TV에서 저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예, 왜 없을까요? 여러분이 안 보시는 방송만 골라서 출연을 해요. 여러분들은 경제방송 이런 거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주로 그런 데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기독교 방송 CTS에도 출연을 했었고요. 유튜브에 가면 제 강의가 많이 있어요. 저의 본업은요, 대한민국 가정경제 살리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제 일간지하고 손잡고 가정경제 살리기 교육, 이걸 지금 8년, 9년째 하고 있어요. 왜 살리기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매년 이렇게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렇죠? 왜 힘들어질까요? 대한민국 가정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나날이.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빚을 가계부채라 그래요. 뉴스에서 가끔 들으시죠?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다. 얼마나 많으냐? 1830조를 넘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놀라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예요. 그러면 좀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나 되는 빚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늘어나요. 1년에 150조씩 늘어난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지금 미쳤어요. 빚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을 살 때 100% 돈 주고 사요? 대출 받고 사요? 그렇죠? 이거 빚이죠. 전세를 얻을 때도 대출을 받죠. 여러분 자동차를 현금으로 주고 사요? 할부로 사요? 이것도 빚이죠. 예, 우리가 밥을 먹거나 옷을 사거나 이럴 때 현금을 내요? 카드로 내요? 이것도 빚이죠. 어때요? 이런 게 모여져서 1800조가 넘었는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막 계속 늘어나는데 여러분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빚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언젠간 망해요. 갚을 길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엄청나게 빚을 내고 살고 있어요. 멈춰야 돼요. 그러면 소장님 어떻게 빚을 안 지고 살 수 있나요? 있어요. 제가 이제 오후에 그런 얘기 해드릴 거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있어요. 그러면 빚을 안 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돈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돈 걱정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이 땅에 와서 빚 지고 살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빚을 지면 체주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저는 저의 본업은 여러분이 알만한 이런 큰 기업들, 이 보면 아는 기업 많죠? 삼성전자, GS, 현대, 기아, 두산 이런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이런 데 다니면서 강의하고 그들을 이렇게 상담하는 일이 저의 이제 본업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 물을 좀 마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뭘 했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와, 놀랍다. 저에 대해서 뒷조사를 다 하셨군요. 저는 원래 정상적이면 은행원이 되려면 경영학이나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 공부 안 하고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만한 집을, 유명한 집을 2개 지었는데 요게 올림픽공원에 가면 펜싱 경기장이에요. 요걸 제가 지었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그 다음에 아파트도 제가 지었어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저는 이렇게 원래 집을 짓던 건축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이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회사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어디로 어떤 회사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은행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미국 은행인 시티은행이에요. 이때 제가 30살이었어요. 날씬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고생 많았죠. 왜냐하면 은행에 일도 모르고 갔으니까. 은행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다 배웠어요. 가서 배우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이제 은행으로 인도하셨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엄청 도와주셔서 은행에 이제 대리로 들어갔는데 10년 만에 제가 초고속 승진을 해서 임원이 됩니다. 예, 10년에, 이게 30에 들어서 놀라운 일이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43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사가 LG증권이었는데 그 당원에 여의도에 있었어요. 거기로 스카우트 때 갔어요. 그래서 그때 또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23년 전에 제 연봉이 2억 5천이었어요. 놀랍죠? 하여튼 그런 놀라운 일이 제 인생에 그다음부터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이렇게 잘 나갈까? 하나님이, 제가 이제 젊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2004년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에서 선교대회가 열려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선교사님들에게 강의하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2가지를 알게 됐어요. 선교사님들도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은퇴 준비는 1도 안 돼 있다. 은퇴하고 돌아오면 교단이나 교회가 집도 주고 막 생활비도 300만 원씩 준다 안 준다? 어떻게 하셨어요? 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은퇴하고 돌아오면 어디서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이게 이제 저는 그 사실을 이게 2004년이니까 10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교대회 가면 밤에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해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끝나면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를 막 하는데 글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남순아, 너는 이번에 와서 뭐를 느꼈냐? 예,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지. 예, 그거 누군가 좀 도와줘야 될 일이지. 예, 근데 누군가 도와줘야 될 일이면 누구를 시키시지 왜 나한테 얘기하시지? 기분이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의 은퇴 문제, 요거 네가 연구해서 좀 도와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한 번도 생각도 안 한 일인데, 그리고 또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너무 잘 나가서요. 그때 이제 막 제가 자랑 좀 할게요. 그때 이제 요거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5군데에서 저를 오라고 초청장이 와 있었어요. 국민은행, 조은행, 제일은행, 부행장, 삼성생명, 상무, 라이나생명, 부사장. 어때요? 금융기관의 거의 최고 자리에 수억의 연봉을 주면서 저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저한테 제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왜 뜬금없이 선교사님들 은퇴 연구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갈 길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순아, 네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사는 것 같은데 너 잘 생각해봐. 너 원래 직업이 뭐였니? 그러는 거예요. 저희 첫 번째 직업이요? 집 짓던 기술자요. 건축 엔지니어요. 그치?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의 은행, 한국에서 최고의 증권사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자산관리 전문가가 됐지. 예, 네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내가 이 선교사님, 목사님들의 은퇴 문제를 연구하고 도와주라고 너를 건설회사에서 은행으로 보낸 거야. 할렐루야. 놀랍죠? 저는 그때 이해가 됐어요. 내가 왜 은행에 갔고, 내가 왜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했고,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여기저기서 부르는 금융 전문가가 됐는지 그때서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은행에 보내서 15년 동안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거야. 할렐루야. 소름이 쫙 돋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심, 콜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양을 치고 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도 담에성에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풍성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를 와서 너 주일날 집에서 스탠해보지 말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그게 각자 다 틀리지만 하여튼 뭔가 있어요. 우리 오늘 그 신디를 치시는 자매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연주와 이런 걸로 또 뒤에 우리 여기 컴퓨터에 앉아서 이렇게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도 또 여러분들도 다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기 우리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다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재작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96세까지 사셨어요. 대단하시죠? 평생 권사를 했어요. 그리고 평생 기도를 하고 그 결과물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되도록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96년 동안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우주적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어디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사람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서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일,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면 그 자녀가 정말 대한민국과 통일한국과 온 세계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각자 부르신 이유가 다 틀려요.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아멘하고 돌아와서 20년 전에 2004년에 연구소를 세워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큰 회사들 성도님들 나중에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제 기사가 나와요. 제가요 세상에서도 조금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금, 많이 아니고 아주 조금. 그래서 큰 기업들이 제 강의를 듣고 싶어서 초청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 자랑을 하면 대기업 이런 데 가서 한 번 강의하면 제가 강사료를 300만 원씩 받아요. 놀랍죠? 하나도 놀라지 않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약간 당황스럽네요. 300만 원이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버시나 봐요. 그렇죠? 자, 어쨌든 연구소를 만들어서 제가 연구하며 돈을 벌면서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은퇴, 성도님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재정적인 자유함을 얻을까 연구를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크리스천 재정관리 이런 일을 제가 1년에 100개 국내 외에도 그래서 제가 다음 주 2월 1일 날 말레이시아에 가서 또 한인교회 연합 이렇게 강의도 하고 2월 또 15일 날은 유럽에 가요. 독일 프랑크푸르트하고 파리 가보셨어요? 저도 처음 가요. 저도 촌놈이라서 파리에 가서 한인교회 3군데 강의하고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들 모셔놓고 은퇴준비 강의하고 상담하고 도와드리고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제가 아까 선교사 은퇴 연구하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그랬죠. 이거를 연구해서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50개 나라를 갔다 왔어요. 대단하죠? 예. 왔다 갔다 비행기하고 호텔비 이런 거를 얼마 썼을까요? 10년 동안에 3억 썼어요. 자비량으로 다 내 돈으로. 목사님들 은퇴 문제도 지난주에도 제주도에 가서 통합 측 장로의 신학대학 총동문회 가서 그때 한 260명 오셨더라고요. 목사님들 강의하고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거기 지난주에 강풍 불고 눈이 왔잖아요. 제주도 묶여 있었어요. 나흘 동안 덕분에 푹 쉬었죠. 그리고 MK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탈북 청년들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온 청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청년들이 이제 한국에 오니까 금융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안에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동포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재정 강의하고 상담하는 일을 이제 올해 시작했고, 올해는 또 다음 주 내일부터 우리 탈북 목사님들 수련회가 열려요. 수안보에서. 이번에 한 120명 오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강의 안 하고 가을에는 이렇게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재정이 필요한 재정의 문제를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여러분 이렇게 찬양으로 사역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 그러면 저같이 재정으로 사역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재정 사역자 1호예요, 1호. 아직 저밖에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까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읽었죠? 오늘은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같이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다시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다 암송도 해요. 그렇죠? 찬양도 있잖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성경적 재정관, 올바른 재정관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2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접속사가 있어요. 뭐죠?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은요, 조건 접속사래요.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 문장을 네가 먼저 하면 이런 얘기죠. 앞에 문장을 지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앞에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어디에? 여러분의 통장에, 월급 통장에, 여러분의 재정에, 여러분의 가계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먼저 임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예요. 먼저는요, 무슨 뜻이냐? 우선순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월급 통장에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구현되면
실행되면 그 다음에는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더 주신다. 더는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이거래요. 우리가 마트 가면 이런 거 있죠. 1 플러스 1.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이게 더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와 더의 축복 이렇게 썼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의 월급 통장에, 우리의 재정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더블로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에 2배, 4배, 8배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보면서 뭐가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지출 내역을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달 동안에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네요. 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내역이 무슨 비일까요? 무슨 비? 통신비? 피복비? 누가 그러더라고요. 식비 그러더라고요. 그만 드세요 이제. 살찌잖아. 그렇게 먹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또 뛰고 막 적게 먹으면 돼요. 적게. 여러분, 식비가 1등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지출 내역을 보면요 우선순위가 나오죠. 그렇죠? 자, 한 달에 가장 많이 쓴 게 뭐 대출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여기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묻어둔 그 돈에 있어요.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돈 쓴 곳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골프에 미친 친구가 있어요.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골프장을 2번씩 가요. 그러면요, 보통 한 번 가는데 3, 40만 원 돈이 나가요. 그러면요, 2번 가면 80만 원, 또 먹고 막 이러잖아요. 100만 원. 일주일이 한 달이 4주잖아요. 400만 원. 또 물건도 사야죠. 골프채 500만 원. 그러면 얘가요 한 달에 그래도 돈 많이 벌었어요. 한 7, 800 버는데 반 이상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얘가 맨날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이 땅에 골프 치러 왔대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골프 치러 온 게 목적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썼느냐가 여러분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신앙관인 거예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 여러분의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고 계시나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관인 거예요. 뭐 믿음이 좋다, 뭐 기도한다, 뭐 성경을 뭐 1년에 몇 번 읽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해? 돈은 딴 데다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아주 놀라운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중앙일보가 대한민국의 40대 가정의 지출 내역을 조사했어요. 충격적이에요. 볼까요? 여러분, 서울 경기의 지역에 사는 40대 가정의 지출 내역을 조사했더니 1순위가 무슨 비예요? 몇 프로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달에 번 돈의 반 이상을 어디다 쓰고 있다? 자녀에게. 근데 40대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를 어디를 다닐까요?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그렇죠? 초중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녀 교육비는 구체적으로 무슨 비일까요? 학원비예요. 학원비. 그러니까 학원비로 소득의 반 이상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요, 과장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많이 써요. 50%가 안 되더라도 뭐 40%, 30%라 할지라도 어쨌든 굉장히 가정에서 지출하는 내역의 1순위는 자녀 교육비, 학원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학원비를 많이 쓸까요?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뭐 때문에?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어휴, 권사님, 누가 이제 좋은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와,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좋은 대학을 보내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직장이라는 것 정의는 뭘까요? 결국은요, 요것 때문에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돈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학원에 가면 뭘 가르쳐요? 잘 찍는 법을 가르쳐요. 읽고 어떤 걸 찍어야 좋은 점수, 높은 점수가 나오냐. 높은 점수를 얻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높은 연봉, 돈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나요?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투기를 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이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를 성도라 그래요. 성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성도들이에요. 성도란 말은 한자로 거룩할 성, 무리도예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성도예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 목사님에게 나중에 지금 얘기할게요. 거룩이란 뜻은요, 맞아요.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던 것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예수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았다면 나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 살겠다면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똑같이 사네? 이렇게 과외 학원 보내고 결국 돈을 쫓아 사네? 그러면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교회 예수 믿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그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쫓아다니던 것을 버리고 정말 주님이 쫓아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안 걸렸던 병이 걸리고요, 잘 되던 이 사업이 망하고요, 집값이 폭락을 하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요동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것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선조들은 경기장에서 사자가 나타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하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타는데도 죽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병에 걸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 다 내다 버렸는데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다가 병에 걸려서 같이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뭐 그렇게 멋지고 좋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 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돈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돈 얘기 억수로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38개 얘기했는데 돈 얘기를 40%나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탕자의 비유, 이것도 돈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 달란트 비유, 이거 전부 돈 얘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 구원, 사랑, 거룩, 은혜 이런 단어가 각각 500번을 넘지 않는데요. 그런데 돈과 재물에 대한 언급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2350번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돈 얘기 많이 하셨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돈을 좀 밝히신.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돈을 밝힐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왜? 온 세상의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재물, 많든 적든, 여기 아주 적은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첫 번째, 내 돈 아니야?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말하기는 싫어. 왜? 말하면 내 맘대로 못 쓸까 봐. 아니에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시작. 시편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소유권,
주인이 누구냐를 얘기하는 말씀인데 이 안에 돈과 재물의 주인이 누군지 나와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공통 단어가 있어요. 모두 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에 지금 돈이 얼마 있으세요? 3만 원, 5만 원, 30만 원? 그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통장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있어요? 그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차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걸까요? 이 땅에 사는 날까지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서에 와서 화가 나셨어요.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이게 요즘 말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월급 통장, 주식, 예금, 적금 다 내 거야. 까불지 마.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입술로 대답하는 건 쉬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돼요.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내 삶 속에서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그러면 자, 중요한 걸 배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역할은 따라하세요. 나는 관리인이다. 여러분은 관리인이에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지기란 말이 관리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기 막 여기 예배당을 나가면 건물들, 빌딩들, 여기도 이제 빌딩, 이런 건물에 주인이 있죠? 예, 그리고 관리인이 있죠? 그러면 관리인은 월급을 받으면서 뭘 해야 돼요? 관리하는 법을 잘 배워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돈 관리하는 법에 대한 여러분의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뭐 아세요? 예, 기분 나쁘실까봐 내가 한자로 써왔어요. 무는 무슨 무? 식은 무슨 시? 예, 그래서 네이버에 정의를 보면 이해가 쏙 돼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뭘 아세요? 금융에 대해서. 예금과 적금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주식 설명할 수 있어요? 펀드, 보험. 예? 여러분, 은행에다 예금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죠? 이자에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생겼어요. 올해부터.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이자 소득세가 몇 프로일까요? 오, 야, 대단하시다. 예, 15.4%.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금융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피해를 당하고 사기를 당해요. 손해를 봐요. 또는 얻어야 될 이익을 얻지 못해요. 그런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뭐 어디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게. 자,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잠재적으로 큰 우상이 뭐냐? 1등이 돈이에요. 여러분, 돈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돈은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이게 믿음 좋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요, 하루아침에 망가뜨립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놈의 돈 때문에 그냥 확 꺾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일들도 생깁니다. 무서운 존재예요. 돈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우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안락함이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안락함은 어디서 올까요? 돈에서 옵니다. 돈이 많으면 소파가 푹신푹신하고 안락해요. 돈이 없으면 소파가 딱딱해. 아니, 소파가 없어, 집에. 그쵸? 소파 살 돈이 없어. 안락함도 돈에서 옵니다. 교회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존재는 90%가 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돈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하고 정확히 아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오후에는요, 돈의 신, 만몬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가실려면 가세요. 예배 끝나고 가셔도 돼요, 집에. 그런데 영원히 어렵게 사실 거예요. 어렵게 살고 싶지 않으시면 꼭 남아서 여러분들 강의를 듣길 바라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단지 관리인이며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돈과 재물을 잘 관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서울 풍성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